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곳곳에서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온갖 죄와 고통 중에 시달리던 저희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곳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잠깐의 삶이 지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치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이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영육간에 필요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질문, 십계명은 율법을 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올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이란 죄를 깨닫는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십계명이 주신 목적이라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많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물론 모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십계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지킬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너를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 디모데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쭉 나와 있는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이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율법을 다 범해버렸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모든 것은 죄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타락해 버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미 죄를 지은 자들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다. 불법한 자들 복종치 않는 경건치 않고 망령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왜?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음년이 나쁜 짓을 해도 그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법을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기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또 특별법을 다시 제정한 겁니다. 왜? 그 범법 죄를 지은 자들 처단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으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치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로 이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만들면은 그 죄가 탁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미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자마자 당장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음죄 짓고 별별 죄를 지고 있어요. 그날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막 모조리 그냥 이웃이고 친구고 막 형제고 닥치는 대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산채로 막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거짓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만 생각하는데 지키는 어떻게 지켜요? 로마서 7장을 잠깐 봅시다. 7장 7장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선한 것이 나를 죽이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요. 계명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다. 드러나서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겠다.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다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범한 것이 죄고 그 죄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해야 행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쁜 나무 보고 좋은 열매 맺으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타락된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다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율법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행하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는 가시나무 보고 포도를 맺히라, 뭐 사과 맺히라, 뭐 밀감초 맺히라 한 가지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인간이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킬 걸 아셨잖아요. 모세도 십계명 받을 때 모세 자신도 벌써 살인한 사람입니다. 벌써 모세도 6째 계명 딱 걸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 벌써 죽였는데요. 자, 그런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율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심판,
죄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죄삭을 주님이 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육체로 범한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가 사망이잖아요. 죄삭은 사망,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사형 집행은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말이에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다 범해버렸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죄삭은 사망이라. 주님이 친히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으로 팔려가는 노예를 돈 주고 사내는 거, 빼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끌려가는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빼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겠다는 걸 아시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 알잖아요.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을 깨닫고,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에서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지옥 갈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예? 상관이 있죠. 그럼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죄를 깨닫는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쭉 한 가지만 빼놓고,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만 빼놓고는 다시 쭉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주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폐한다는 것은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러 오신 겁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탄생하시고 그가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거짓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그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누가 이루느냐? 주님이 이루셔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범했어요. 에덴 동산의 첫째 계명은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게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건 2가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나.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는 계명이에요. 마귀는 먹으라 그랬고. 근데 아담은 그 계명을 범했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죄삭선 사망이고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둘째 아담도 되고 마지막 아담도 되고 예수님은 아담의 운명을 끝내는 분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불순종했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키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완전히 의인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담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말씀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아담 죄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은 의를 지켰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우리 대신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율법 이제 다 범해도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죄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또 범할 수 있겠어요?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십계명은 그 요구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거예요, 간음할 거예요, 돌질할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예?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죄의 저주를 갚아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육체 속에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세력을 정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행할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거기서 우리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앞에다가 걸어놓고 저걸 지켜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왜? 지킬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에다가 쌀가마이를 짊어져 놓고 채찍을 갈기면서 저 언덕 위에까지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못 가죠. 눌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게 뭐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져, 율법 요구 이루어져요. 율법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제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행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심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이 명령하는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본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율법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십계명을 앞에 걸어놓고 이걸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생애 가운데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자,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으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세요?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죠. 예? 율법이 원한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예?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어요. 예. 한 걸음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줘서 율법이 죄를 정죄하도록 우리는 율법 위에서 율법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명령하심과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